하시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데요. 혹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또 삶 가운데 살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몇 번이나 귀를 기울였는지, 하루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물론 많이 귀를 기울이고 많은 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또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세상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복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비록 주님을 배반했고 넘어졌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돌아섰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나아가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또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계시의 영이 부어지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암의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의 영이 이 공간과 우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도 주님 하나하나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또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임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에게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보고 또 보고 싶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듣고 싶겠죠? 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주님의 말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싶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이니까 그 말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을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 말씀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인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기록된 말씀, 그 음성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영혼이 정신이 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몸만 가 있으면 안 되고 그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몸이 가 있으면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마음,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더라고요. 몸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헌신할 그러한 자세와 태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온전히 사랑받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전 존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방법이다. 그래서 나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인가, 또 자기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에 PPT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올 10월 달에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어떠한 큰 일이냐? 우주적으로도 천체적으로도 놀라운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보내주고 계시고 10월 12일에는 미국에 100만 명의 성도들을 주님이 모으고 계시고요. 또 10월 27일에는 대한민국 성도 200만 명을 주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풀어지는 시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집중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죠. 개천절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의 선조 단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런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3일은 히브리력, 유대력으로 5785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날과 겹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새해는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다. 나팔을 부는 의미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됐다.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기상 나팔의 소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너희들의 왕이 오신다.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열흘 동안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 또 국가적인 죄악, 그것을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10월 12일 토요일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었죠. 그러한 시즌과 같다. 욤키푸르의 시즌과 같은 그 계절이 바로 이번 10월이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눈동자와 같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시즌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17일부터 24일은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장막을 치고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자기의 선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24년도 후반기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좀 미래라는 단어, 이 단어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조금 와닿았습니다. 좀 미래를 좀 우리가 좀 잘 준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은 잘 좀 더 이렇게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3일은 우리 금식 기도회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각자 상황과 형편에 맞게 금식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10월 27일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다. 여러분 하늘에서 어떠한 예배가 펼쳐지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도 나오시고 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도 나오시고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의 모습도 나오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들도 나오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이렇게 대충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무리가 그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막 웅장하고 장엄하겠습니까? 이런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 현장, 그 현장의 약간의 그 맛보기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또 인본주의 국가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예배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요즘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뭐 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던데 아프리카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또 우리만의 또 예배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날에 현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웅장함과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하나님 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또 얼마나 또 영광스럽게 또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석 구정 때에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5-6시간 차에서 왕복하면서 힘들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매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천상의 예배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참석하지 못한다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이렇게 좋은 귀한 기회를 주었는데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참석하시고 그래도 부득불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다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온라인도 필참, 온라인도 여러분 필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백석총회에서도 여기 참가하는 교회들은 교인 몇 명이 참가하는지 보고해라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총회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교단 많은 총회들이 뭐 정말 이렇게 다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동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야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계속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조롱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괴롭히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인이 공격하고 동성애자가 공격하고 또 공무원들이 공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우리가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가만히인 줄 알고 그냥 와서 짓밟는 겁니다. 그렇게 짓밟히도록, 우리의 삶이 짓밟히도록, 교회가 짓밟히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그러한 성벽, 진리의 울타리를 세워서 주님의 보호하심, 보호의 울타리가 계속 대한민국에 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을 세워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하느냐?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보호받고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 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한강 주변에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 기업, 한 기업에서 우리나라 촛불팀, 일본 촛불팀, 미국 촛불팀 보니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경연을 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그 촛불, 불꽃놀이, 저도 가서 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죠? 보는 거 좋아해요. 보는 게 나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가서 보면 와, 한두 시간 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잠깐 육신적으로 기쁘고 많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막 참석하려고 열의를 내느냐. 축제 개막이 오후 7시인데 오전 10시 반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가도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차를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9시간, 10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그 자리를 장사진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참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를 못 참으면, 그런 걸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가 아름답긴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불꽃놀이, 이 불꽃놀이를 보면서 제가 불나방이 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 이런 불을 좋아해서 불나방이 뱅글뱅글 이 전등 불 주위를 돌다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가까이 가서 이 뜨거운 전등에 불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우리도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정신이, 생각이, 마음이 빙글빙글 혼동하고 돌고 돌면 그 세상 불에 타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불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불나방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갔던 좀 롯의 철을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책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묻고 싶은 것은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그 옛날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의 그러한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로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러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것인가? 그거를 많이 궁금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궁금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서 이방인들을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를 원했던 거죠. 사람이 원했던 나라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도 또 동일한 질문이죠. 예수님 믿으면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손으로 한번 자기 몸을 만져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나? 외국 어떤 나라는 아프리카인가? 거기는 하나님이 목에 계시다 이렇게 인식하는 민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배?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있죠? 하나님 나라 뱃속 깊은 곳에 있다. 뱃속 깊은 곳에. 그게 이단이긴 하지만 단전호흡 같은 거 하는 단체가 있죠?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단전호흡 하듯이 그런 뱃속 깊은 곳, 우리의 배꼽 아래 단전하듯이 그러한 곳에. 여러분 좀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고 나는 머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나요?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좀 머리를 좀 두드려 주시고 머리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데 이 안에서부터 이제 성령님이 확 올라오셔서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보면 이게 우리 머리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거대한 장벽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각형 형체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머리 안에 그러한 악한 도성과 같은 것이 이미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 채워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까지 또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좀 자기를 또 항상 또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적인 사단의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해 가듯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 악한 마음들을 계속 우리가 진멸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먼저 너희 마음이, 너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더 눈에 들어오고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좀 돈 많이 버는 그런 곳에 귀가 더 오히려 솔깃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왜 그러느냐?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기둥, 진리의 장벽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가치, 악한 영들, 또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이제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울타리가, 보호의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악한 세력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힘겨운 시간들이 또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벽을 쌓고 주님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건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있다 없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야 예수님이 저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그렇게 사람이 미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룹 중에서도 예수님은 여기 계셔, 예수님은 저기 계셔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단의 세력이 더 득세하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이단 넘어서 2단, 3단 또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는데도 그쪽으로 쉽게 빠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 다니지만 어떤 교회는 잘못된 세계 종교 통합 뭐 그런 거를 또 따라가는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야, 이제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종교에도 다양한 진리가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 모두는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쪽 길로 와도 구원해 주시고 저쪽 길로 와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신을 섬겨도 어차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통합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따라가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진리의 길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크리스찬들은 너무 오만하다, 교만하다. 무슨 예수님밖에 안 되냐? 다른 신들은 안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또 기독교만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다른 종교에게는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어요. 천주교 괜찮지? 불교 얼마나 좋아? 자기들 명상하고 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야.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데 기독교는 나빠. 너무 오만해. 자기들만 알아. 이기적이야. 그런 식으로 진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는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즌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격받으면 안 되는 시즌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나라는 더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다른 나라에도 복음도 전하고 다른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 교회를 불러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한 적이 거의 있나 싶을 정도로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번개가 번쩍이듯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일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임하신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임하는데 마지막 때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26절부터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멸망이 눈앞에 가까이 왔는데 마태복음 24장 23절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온다. 또 말씀에도 잠언에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짐승 같은 일을 사람들이 행하는가? 괴물과 같은 그러한 끔찍한 일을 왜 사람들이 행하는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잔인한 흉악한 범죄가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갈수록 줄어들까요? 더 많아지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그러한 범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이사야에서도 그렇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상황을 보시고 그 말씀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인간 창조를 제가 마치 그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로봇을 만들죠. 로봇 1세대, 로봇 2세대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1세대, 사람 2세대를 만들었어요. 사람의 1세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사람 1세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1세대 로봇을 만들었는데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부셔버려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애지는 않으시고 최고의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바깥으로. 그 위험하니까 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뺐어. 바깥으로 빼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수리하려고 하시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2세대가 나왔는데 사람 2세대는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제는 거짓말 프로그램을 작동을 합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 아우 아벨 못 봤는데요. 2세대가 되니까 거짓말 프로그램을 운용을 해요. 또 하나님도 속여버려요. 사람 2세대도 이럴 정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 2세대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 5785세대, 수천 세대가 되었죠. 우리 사람 한 수백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거짓과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우리는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 거짓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우리 자신도 속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대적하는지도 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수준은, 그 부패와 타락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새롭게 이 땅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다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그 성에 가득하고 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한 악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를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시킬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서 그 성 사람들을 깨우칠 수만 있었더라면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켜서 그 도시, 그 나라의 문화를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이 나라에 쳐져서, 이 교회에 쳐져서 이 나라와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멸망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선정하셔서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나라에 다시 한번 확장시키실 수 있도록,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받았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또
진리를 무너뜨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놀라운 10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기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롯의 처가 누군지 다 아시죠? 롯의 아내. 하나님은 롯의 처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롯과 롯의 두 딸과 함께, 롯의 아내와 함께, 그래서 천사를 데리고 소돔성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롯의 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기 가정이 보호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롯과 함께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롯의 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이 한마디 말씀을 못 지켜서 오늘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마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한마디 말씀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한마디만 지키면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을 롯의 처는 지키지 못했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는 겁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고 불나방처럼 그 세상의 화려한 불을 향해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좋아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이 더 커 보이고 그쪽으로 더 많이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좀씩 다 있죠? 여러분 롯의 처처럼 우리도 자꾸 그거 세상적인 거 계속 바라보면 그쪽으로 빠져듭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들으면 그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처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져서 나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그곳을 향해 자꾸 내려갑니다. 화려한 세상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죠. 소유를 더 많이, 더 크고 더 많이.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31절에 나오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붕에 있는데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더 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단히 너의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더 깨어나기 위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더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욕망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야. 이때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더 깨어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나 좀 오늘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이 깨어있음은 어떠한 깨어있음이냐? 육체적인 깨어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육체적으로 같이 두 명이 다 같이 자고 있는 거죠. 또 35절에는 육체적으로 같이 깨어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육체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다 깨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육적인 깨어 있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 있음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어 있음은 무엇인가?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잠자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못 듣죠? 여러분 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막 이런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잠자는 사람도 말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조는 사람도 말해봐야 반응이 없어요. 여기서 오늘 롯의 처는 조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몽사몽 나오기는 했지만 뭐 무슨 소리 웅성웅성 들리기는 했지만 그게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자고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내 졸고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가,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처처럼 이렇게 조는 자, 조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롯의 처가 정말 살아 있었다면 그 롯이 그 술 취해서 그렇게 방탕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겠죠. 또 롯의 처가 있었다면 그 두 딸이 그렇게 어리석은 페류나와 같은 짓을 범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내가 롯의 처가 되지 않고 정말 나의 영역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잘못된 처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현숙한 처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롯의 처와 같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가족도 멸망시키고 도시도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교회와 나라도 살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우리가 수호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수호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복된 축복의 자녀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깨어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기쁨을 얻고 주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회를 다른 나라에게도 전하는 그런 복된 선교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보좌로 가까이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좌우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수많은 보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북한의 군인들이 현장에 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도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또 전 필리핀 시장 거기도 중국 간첩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엄청난 간첩들을 보내고 있고 계속 좀 검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군인들도 도박에 빠져서 우리나라의 훈련 계획, 또 암고, 군사 기밀을 몇 푼 안 되는 돈 주고 팔아넘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보의식이 너무 없는 거죠.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우상화 신격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4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해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동성애는 미화하고 교회 차별은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행태가 근절되게 하소서. 국가의 안보 의식이 높아지고 국군이 강한 군대로 잘 무장되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간첩 세력들이 계속 검거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중국산 CCTV가 심각하게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보고 있는 영상 화면이 실시간으로 중국에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군부대도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모든 영상이 실시간으로 이제 중국에 다 넘어가고 있는, 중국이 전 세계에 이러한 CCTV를 얼마나 많이 수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중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의 컴퓨터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휴머노이드는 로봇의 미래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 당국자가 그랬답니다. 앞으로 중국의 다음 세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중국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이 포커스를 맞추는 미래의 관점은 무엇인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 얼마나 많은 재정, 얼마나 많은 기술을 쏟아붓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쏟아부어서 정말 엄청난 로봇 군단, 로봇 군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정말 중국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중국을 막아서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차단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중국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아 정책이 막히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중국과 대탕트 긴장 완화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